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몰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예수님께 이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글을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해서 붙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을 끝까지 왕으로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오히려 이방인 총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이처럼 쓴 것이 아니죠. 그는 유대인들을 비웃기 위해서 이처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빌라도의 마음의 동기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23절에 보이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이 제비를 뽑는 모습 역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분 실패자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은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처럼요, 그들의 욕망과 죄된 소망을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라 17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가 나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삼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욕망과 예수님의 그 사명과 내용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의 욕망을 채워줄 예수인가?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인가?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열광했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열광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거부하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의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 신앙할 때는요,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수십 년의 신앙해도 동일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신앙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그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가 분명해야지만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왕으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길이 비록 좁고 때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고 참된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핑크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내용이 끊임없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신지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킨 이들은요,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킨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누가 그 자리를 지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고 주님의 생명을 누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착각해요. 많이 알면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겠지,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 머물 수 있겠지. 아니에요.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십자가 곁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그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목적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얻은 그러한 생명과 회복을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지켜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세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생명과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하는 겁니다. 세상 물질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 내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내 관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영혼만은 지켜야 돼요. 생명만은 지켜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으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